안녕하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나의 행동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실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그분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궁금해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깊은 질문을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입니다. 이 심오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길고 가장 내밀한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잠시 머무르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울림을 준다면 이 따뜻한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장감이 흐르던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 끝난 다락방입니다. 배신자 유다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남은 11명의 제자들은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 기도는 종종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립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자신과 동료 제사장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역시 세계의 동심원을 그리며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둘째로, 기도의 원은 곁에 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로 넓혀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가장 바깥원이 그려집니다. 이 마지막 원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에 믿는 자들을 품에 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수천 년 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극적인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며 기도하셨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도들의 말을 통해 자신을 믿게 될 사람들로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사도들로부터 직접 설교를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장래일을 알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장차올 일들에 대한 예언,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말씀이 수많은 세대와 역사의 질곡을 거쳐 오늘 이곳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까지 닿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요. 우리 각자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할머니의 주름진 손, 따뜻한 미소로 성경 공부를 권했던 친구, 혹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연히 펼쳐든 성경 한 구절. 그 모든 복잡하고 경이로운 과정의 끝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과정을 내다보시며 사도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방식의 가장 핵심에는 더욱 감격적인 묘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가장 기쁘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방식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 표현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내게 주신 자들에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어휘를 골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절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선물로 주신 분, 바로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으신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서 비롯됩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존경하는 스승님께서 물려주신 책 한 권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귀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물질적 가치는 없지만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주신 작은 기념품을 평생 간직하는 마음을 아시나요?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준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우리를 선물로 주셨을 때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의 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감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조차 그분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가 내게 준 나의 보물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부활했으며 너를 영원히 지킬 것이다. 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소중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분의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전 세계의 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하나됨은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연합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본문에서 영광은 사랑과 나란히 흘러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들이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비록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한 분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주관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저 나와 다른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주신 귀한 선물로 그리고 나와 동일한 성령님을 모신 거룩한 존재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물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가진 저 사랑은, 저 평안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소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더 원대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저기 그곳에서, 즉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은 놀라운 기도입니다. 불과 한두 시간 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구하는 처절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원치 않으셨던 그 버림받음과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기에 오늘 우리를 위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들입니다. 라고 아버지께 담대히 구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토록 원하실까요? 첫째,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수치와 굴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가 그분이 누구신지 참모습을 온전히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버지께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직접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 영광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였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결국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그저 그분은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신 선물이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 당신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존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그 밤에 연약한 저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스스로를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흠뻑 젖어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